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3장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63문 하시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본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의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지은 지 용서하고도 내 마음속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없는 허물밖에 없지만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채우사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이렇게 주의 몸 되신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모이기에 힘쓰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싸우니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도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국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넉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생각합니다. 우리 고국의 형제와 자매들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 하듯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박현진 성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고요. 그 이후에 이남기 목사님 나오셔서 사도 바울의 예배서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마쳤습니다. 또 고린도 선교를 마친 것은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끝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3차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복잡하죠? 지역이 여러. 2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오늘날의 터키의 서부 해안인데요. 그 에베소에 잠깐 들렀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모교회죠. 예루살렘에 가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안디옥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오래 있지는 않은 겁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도 너무 힘들었는데 좀 1년이나 2년쯤 푹 쉬고 3차 여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바울의 마음이 복음으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이곳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세웠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곳에 다니면서 성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3차 선교여행의 시작이에요. 참 대단하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1차 선교여행하고 돌아와서 쉬지도 않고 다시 또 2차 하고 3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의 한 100분의 1 정도라도 이런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했는데 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사도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리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는 약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인데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에베소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무슨 신전이죠? 아데미 신전이 있다 그래요. 예?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거 있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인간이 이것을 만들었나.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규모와 기술로 지은 것이 바로 이 에베소의 아테미 신전이라는 거예요. 뭐 그 밖에도 2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이런 야외 원형 극장도 있고 뭐 큰 목욕탕도 있고 스포츠 모든 이런 놀라운 건축물들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가 아무래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 지방의 알렉산드리아가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도시고 그리고 또 시리아의 안디옥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 나오잖아요. 그 안디옥 그리고 또 에베소 이런 지역들이 가장 큰 도시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아테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던 것이죠.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던 것이고 또 사람들이 집집마다 아데미 신상을 닮은 모형들을 사다가 집집마다 이렇게 놔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여기 오스트리아도 보니까 요즘 집에 불상이 놔두는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서양에. 뭐 그런 식으로 아데미 신을 닮은 그런 모형 신상들을 집에다 놔두고 또 많은 이들이 몸에 에베소 부적이라는 걸 갖고 다녔대요. 에베소 부적. 우리나라도 막 부적 있죠. 예?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주머니도 넣어주고 집에 막 귀퉁이도 있고 부적들이 그걸 갖고 다니면 만사형통한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소용없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예.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아주 놀라운 그런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선교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에베소 선교는 과연 나의 신앙은 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바르고 진실한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일꾼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아볼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고요. 또 언변이 또 아주 훌륭해요. 예?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아직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에 오신 성령에 대해서도 깊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와 같은 분이고 그리고 지식도 대단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성령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좀 부족함이 있는 교사였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아볼로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교사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나? 나는 뭐 별로 신앙이 깊지 않아도 복음의 내용을 알고 성령님도 아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구약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신약은 아직 모아지지가 않았어요.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누구한테 이렇게 들어야만 알지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성경을 열어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아볼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하고 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곳의 복음이 상세하게 전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비록 조금 부족할지라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몇 권씩 갖고 계세요? 집에. 저도 모르겠어요. 각 언어로 이것저것 따지면 10권이 될지. 여러분도 성경 한 권 이상은 다 갖고 계시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는 신약이 아예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스토리를 훤하게 알잖아요. 문제는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훤하게 알고 성령이 오신 것도 훤하게 알고 성령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성령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이렇게 아볼로에 의해서 그들은 신앙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신앙 고백이 아직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푼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이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 하나씩 갖추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회개는 한 것 같은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신앙이 반쪽이 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오래 교회 다녔고
뭐 직분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목사일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진심으로 믿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영원히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전히 의로워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것도 거듭난 게 아니에요. 죄인됨을 먼저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회개와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뭐가 부족한가? 회개가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다 부족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회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믿는데 두 개가 있죠. 회개하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의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균형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와 그리고 신앙 고백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교인이기는 한데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백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기고 믿음이 담기고 감사가 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전 늘 마음이 참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 사람들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을 아직 몰랐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거룩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가 서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돼서 교통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연약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 몸도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일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그냥 환상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은 활동이 아니에요. 우선 중심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에베소 선교를 통해서는 과연 나의 신앙 고백은 확실한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방언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예언도 하고, 이 예언은 뭐 미래를 말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다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가끔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역사가 자주 나타났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 그때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면 당시에 유대 제자들은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표적을 주셨어요.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받은 그런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받으셨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왔죠. 베드로 사도는요, 그 이방인에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방인 집에 못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에게,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이 그렇게 용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전부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이들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 없죠. 오늘날은 뭐 이방인이 훨씬 많이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죠? 요즘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셔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표적을 뭐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이 예수님 믿는 건 너무나 지금은 당연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난 이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받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노맨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이분만이 나의 주님이야,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야 라고 믿는 거는요, 여러분 학위 따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 여러분이 이게 느끼든 안 느끼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는 한 몸이 됐어요. 놀라운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구나, 이렇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9장을 보면 성령 세례 받은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해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 세상이 정말 뒤집어지고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 그래서 성령행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 성령행전 그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을 때,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선교는 이런 선교의 능력이 아주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치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마술 같은.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겠죠.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동안 아데미 신을 최고로 여기고 우상 숭배했던 이 에베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한 거예요. 그동안 우상 숭배한 거, 그동안 너무나 참 부도덕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자복하면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거기는 또 마술을 행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뭐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사회가 아주 그런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던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죠. 한 도시가 그냥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이렇게 뒤바뀌는 겁니다. 우리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엔나에서 그런 역사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냥 서울에 한번 이렇게 성령의 불바다가 일어나가지고 뒤집어지는 역사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됐다. 은 5만은 그 당시에 은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근로자의. 그러니까 은 5만이라는 건 한 사람이 5만 일 동안, 계산은 따로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벌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에요. 그 책이, 그 마법 책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거를 다 불태우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성령의 권능을 좀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아주 귀신 들린 사람들, 그것도 아주 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 번을 쫓아냈어요. 안 그런 사람 같죠? 귀신 쫓는 사람 같지 않죠? 많이 역사가 나타나서 조금 이름이 났어요. 근데 너무 나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오니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오스트리아 오게 됐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 오스트리아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모이겠네. 뭐 이러고 이제 거기서도 권능에 나타나면 교회가 금방 부흥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그래 이제 잘츠부르크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학생들 사역을 하게 됐는데 계속 의문이 났어요. 왜 하나님, 한국에서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여기는 왜 이런 권능이 저에게 하나도 안 나타나죠? 제가 능력을 다 잃어버렸나요? 뭐 이런 질문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생겼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츠부르크에서 우리 여기 잘츠부르크에 같이 있었던 형제도 있지만은 그런 별명이 한때 있었어요. 제가 해결사. 무슨 해결사일까요? 학생들이 문제되면 그 어떤 것도 제가 가면 해결되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이 들어보면 목사님 거짓말합니다 할 정도의 일들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잘츠부르크에서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여러 해 동안 화장실 청소 맡고 학생들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그 일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게 기쁘더라고요. 그냥 기쁘고 다른 사람이 절대 못하게 했어요. 많이 제가 하면서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령의 은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 와서는 성령님이 어떤 식으로 또 일을 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꼭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가 날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서 쓰임받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제 19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우선은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반대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믿는 사람들을 따로 떼어내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거기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두란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도 있죠. 두란노 서원 책 파는데 우리도 그 두란노에서 그 생명의 삶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2년 동안을 날마다 바울의 선교 중에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에베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를 말해요. 그 소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거기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에베소 지역인데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지역에 널리 퍼졌는지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많은 권능이 나타났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어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아데미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얘기하고 다니는, 그렇죠? 또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말하고 다니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해서 그냥 널리 퍼져서 세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적도 필요하고 신비한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세력을 얻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세력을 얻고 있는 존재가 어떤 것이에요? 스포츠 뉴스? 뭐예요? 제가 스포츠를 좀 좋아하거든요. 어저께도 리버풀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축구하는데 다행히 못 봤어요.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준비하는데 시험이 들더라고. 이거 봤어야 되는데 그래도 별로 그렇게 마음은 안 끌리더라고. 이제는 조금 이제 약간 목사가 돼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사상입니까? 철학입니까? 어떤 거 이단의 어떤 달콤한 그런 미혹의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무언가에 이렇게 끌려다녀요. 지배를 당해요. 그렇지 않으면 허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에게 자기 마음을 맡겨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약이나 쾌락에 그게 그냥 자기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막 권력에 달려들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힘을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늘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은 이제 마귀가 내 마음에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다 합력해서 선이 좋은 일이 되겠네. 그러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면 회개해야죠.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안 나올 때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걸 말씀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가 안 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힘을 얻기를, 권세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힘도 없는 말씀을 전해봐야 제가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긴 하지만 힘이 없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써본 말씀이어야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겼고 희망을 얻은 말씀이 돼야만 그 다음에 전하면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울이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해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가득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만나면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다음 주일부터 이제 성가대가 선다고 합니다. 이제 성가대 수고 참 이제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도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돼서 그 감사와 감격을 이제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세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타 세력들은 전부 예수의 보혈로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하고, 또 어렴풋이 알았던 거 다 외우세요. 안 외우면 떠오르지가 않아요. 강제라도 이렇게 좀 외우는 어떤 암송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 그렇게 해도 다 하실 분들이 말씀 다 외우고 묵상하고 또 하루에 또 몇 번씩 묵상하고, 그러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강력했고 미신이 가득했던 그런 에베소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교훈 주시는 대로 잘 받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 받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게 하옵시며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